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1페이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복음의 진리를 잘 정리해서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로마서를 거기서 그냥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그죠? 복음에 대해서 이 로마서는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의 아주 풍성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쳐 주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란 말이에요. 근데 그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기록을 한 다음에 그냥 거기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 알겠죠. 16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그 내용인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앞으로 내가 이제 더 나아가야 될 전도 여행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할 것이고 어떻게 로마를 방문할 것이다. 이러한 자신의 그 사역의 계획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로마의 성도들에게 아주 충분히 잘 기록해서 전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그냥 로마서를 끝내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될 선교 사명에 대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죠. 자, 바울은 로마서에 있는 그 서두에서도 이미 밝힌 바 있는 것처럼 언젠가는 내가 로마에 가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로마서 서두에 밝히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지금까지는 로마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막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쳤어요.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3차 복음 전도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서야 비로소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것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상의 중심이었던 그 로마 제국, 거기에 가서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예. 이 당시에 모든 세상의 중심, 그리고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고 했던 그런 말처럼 이 제국의 이 로마라는 제국, 이 세상의 중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당연히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 싶어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로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3절, 23절을 보게 되면 로마로 그토록 바울이 가기를 원했는데 로마로 가는 것이 자기의 어떤 그 선교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로마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로마를 거쳐서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고 잠시 거기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나누고 거기를 거친 다음에 내가 서바나를 가기를 원한다.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을 의미합니다. 23절하고 24절을 다시 한번 잠깐 여러분 보십시오. 자, 22절부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기래라고 그러죠. 예. 최종 목적지는 서바나예요. 서바나를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선교 일정, 마지막 그 전도 여행 계획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로마로 가려 했던 바울의 계획이 22절 보게 되면 여러 번 막혔다라는 것을 2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렇게 바라던 로마의 방문이 왜 길이 막혔을까요? 왜냐하면 그 이전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3차 여행, 전도 여행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던 것은 뭐예요? 지중해 동부 지역의 선교 사역 때문에 그것을 다 마무리할 때까지 로마를 항상 가고는 싶었지만 그것 때문에 그 발걸음이 로마로 향할 수가 없었다. 길이 막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비로소 그 사역이 다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로마로 방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또 하나님의 때가 온 것이겠죠. 자, 그럼 여러분 바울이 왜 그토록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을까? 이유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친 후에도 여러분 이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순탄한 길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면서 그 사역을 마무리했단 말이에요.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까지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그 고난의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면서 매도 맞아가면서. 자,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쳤어요. 그럼 이제는 마무리하고 그만 이제 사역을 정리해도 될 텐데 바울은 지금 어디를 그토록 바라보면서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사역도 모자라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그 복음의 사명을 아직도 다 하지 못한 3차까지 다 마무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로마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로마가 끝이 아니라 어디예요? 로마를 또 통해서 어디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스페인까지 복음을 들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서바나라는 지역은 여러분 유럽의 끝자락이에요. 유럽의 끝자락.
로마 제국의 가장 서쪽에 있는, 서편에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땅끝이 어디예요? 그 당시에 생각하는 땅끝이 어디냐면 그 지역이 바로 서바나 지역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명령, 그 복음 전도 사명의 그 명령을 받들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완수해야 하는 그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음을 로마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땅끝 서바나까지 복음을 들고 가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잠깐이지만 너희들을 만나서 그 안에서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그리고 서바나로 내가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제자들을 남기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선교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에요. 복음의 사명이에요. 제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 반드시 그 곁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항상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복음의 사역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게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로마에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나에게 있기를 바란다. 로마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인도했던 것이고, 그리고 처음에 여러분 선교 여행 갈 때 바울은 어디로 가기를 원했어요? 처음에는 아시아 쪽을 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영이 바울 앞에 탁 나타나서 그 발길을 가로막고 그 방향을 돌리셨단 말이에요. 3차까지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가고자 하는 것도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의 사역이 계속해서 땅끝까지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명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은혜는 뭐예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삶을 어떻게 바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삶으로 바꾼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진짜로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뿐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하나님이 이방인의 선교사를 부른 바울이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같은 복음 안에
한 성령 안에, 같은 하나님 안에 그 부르심 가운데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람이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 그리고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여러분 복음이 내 인생, 나의 가족,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복음이 땅 끝까지 계속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로마를 방문해서 그 다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고 서바나로 가기를 원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 15절 이어지는 몇 절 말씀이냐면 25절을 보세요.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로마를 가서 서바나를 가야 되는데 로마 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내가 예루살렘에 들려서 성도를 섬겨야 된다. 여기서 성도를 섬기는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 26절을 보세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한 그 지역 가운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쪽에 있는 다 이방인들이 교회예요. 그죠? 거기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때 당시에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주 큰 가뭄이 들었어요. 안 그래도 여러분 그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유대 율법주의로부터 떠나서 이 복음 안에서 이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믿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 그래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받았어요. 그럼 살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았죠. 믿음을 갖고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울을 봐서도 알 수 있죠.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을 유대인 입장에서,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유대인 입장에서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변절자란 말이에요. 이단이란 말이에요. 엄청 핍박이 심한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이 지역에 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살기 힘들었을까요? 그러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까지 전도한 그 지역 가운데 이방인 교회 어디였죠? 아가야랑 마게도냐 이쪽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 그 소식을 바울로부터 전해 듣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는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돕겠습니다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헌금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기 전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먼저 그들을 그 이방인 교회가 준 헌금을 통해서 섬겨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보기 전에 예루살렘에 먼저 갔다가 로마로 들려야 된다. 이 일정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 보세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일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자, 이방인들, 그 연보를 하는 지금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그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근데 유대인들이 결국 복음을 거부하니까 그 복음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그 복음이 영적인 것을 그들이 받았다면, 빚을 졌다면 이제는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한 형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복음 안에서 하다 내는 것이냐,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 바울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일을 마치고 로마로 가야 되는데 바울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 바울도 결사대가 결성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도우러 지금 섬기러 가야 되는데 바울의 마음에 무슨 걱정이에요? 갔다가는 내가 잘못하면 로마로 가지도 못할 것 같아. 서바나도 가지도 못할 것 같아. 왜요?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아무리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로 가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그 복음의 열매가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이방인으로 가서 이방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돕는 그 열매로 다시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뜩이나 이방인을 아직도 유대적인 그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도 굉장히 아직까지도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예루살렘 안에 그 교회에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도와주는 그 연보, 헌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떻게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겠죠. 아니, 우리들이 인정도 안 하고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어떻게 그들이 우리 안에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느냐? 우리는 그거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근데 그들이 주는 연보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 그것은 뭐예요? 결국 복음 안에서 그들이 우리 형제임을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방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면서 그 복음을 인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위험. 그것이 첫 번째 걱정이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를 섬기러 가긴 갔는데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정말 그러길 원했던 거예요, 바울은. 아, 너무나 감사하구나. 어떻게 이방인들인데도 그 복음 안에서 이 우리를 같이 형제로 받아들여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가 있는가?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온전히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것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죠? 무엇을 요청하죠? 형제들아 내가 3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기도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뭘 기도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너희들을 꼭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서바나까지 내가 복음을 가야 되고 마지막에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갈 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나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줄 수 있도록 나에게 기도의 힘을 더해달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복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냥 단순히 배고프고 힘드니까 돈 전해주고 이거 가지고서는 보태 쓰세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진정으로 그들의 도움을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정말 복음의 그 깊은 뜻을 깨닫게 되기를 바울은 원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의 힘을 더해줘라. 나를 도와줘라. 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선교 계획을 지금 아주 자세하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굳이 왜 그렇게 할까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아직까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 물론
이 뒤에 이 안부 16장 마무리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에 있는 지인들이 이제 몇몇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 아직 만나지 않은 성도들이에요. 누군지도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의 교회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도는 뭐예요? 여러분, 친한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교회인가요? 그렇지 않죠. 네.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고, 그렇죠. 우리는 뭘 가지고 우리는 형제자매예요? 복음, 같은 복음.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같은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성도란 말이에요. 교회는 내 집이에요. 그리고 성도는 아무리 못 만나보지 않았어도 어떻게 해요? 다 같은 우리 형제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바울은 그들에게 이 자신의 선교 계획, 이 방향,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계획을 가르쳐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냥 바울이 혼자 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말 안 해도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굳이 자신의 계획을 다 얘기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정작 그 연보를 들고 예루살렘 성도를 섬기는 일에 가야 될 사람은 바울 자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서바나로 선교를 떠나야 될 사람은 바로 바울 자신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의 마음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고 내가 서바나에 가지만 그 사역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예요? 온전히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을 함께 나누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서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2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그리로 어디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서바나. 스페인으로 내가 마지막 선교 여행을 가는데 그 서바나로 나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파송해 주기를 바란다. 여기 뭐 이렇게 연구된 그 주석서를 보게 되면 여기서 보내주기를 바란다 할 때 보내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정말로 선교사를 선교지에 파송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긴 동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물론 기도도 기도이겠지만 어떤 물질적으로나 어떤 여러 가지 선교의 지원, 그러니까 병참 기지와 마찬가지야. 내가 이제 전투하러 가는데 이쪽에서 모든 지원을 다 해주는 어떤 그런 경유지로 로마에 있는 교회를 그렇게 로마의 성도들이 섬겨주기를 원하는 마음에 지금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단순히 내가 스페인에 가기 때문에 나를 걸로 파송해달라, 나를 지원 좀 해달라, 선교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뒤에서 도와달라. 여러분,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도 여러분 여기 보면 선교사님 있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 아니에요. 파송한 선교사님 아니고 저희 동기예요. 제 동기예요. 개척하면서 그래도 제가 개척하는 동시에 그분도 선교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파송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함께 이렇게 동역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정말 얼마 안 되는 정말 지원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섬기기 원해서 그렇게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는 뭐예요? 선교는 그냥 매달, 그죠? 선교비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게 선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이런 말이 왜 있죠? 네. 가는 선교사는 따로 있어요. 그렇지만 보내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돈 보내는 게 선교가 아니라 현장에는 없지만 우리가 그곳에 함께 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고 하나 되어서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진 않지만 그 마음으로 기도와 마음과, 그죠? 그것을 하나 모아서 보내는 것, 그것이 선교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러분 그리로 나를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것은
내가 거기 가는데 너희들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날 좀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우리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가는데 이것은 나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보낼 수 있는 것은 그 복음 안에서 그 비전으로 하나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거기서 사역의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가 이 복음의 풍성한 진리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기록으로, 이 편지로 보내주고 있는데, 여러분 할 말 다 했어요. 그죠? 복음이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자세하게 풍성하게 로마서를 통해서 다 기록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이 복음을 들고 마지막까지 선교지를 향하는데 우리가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복음 위에 진실되게 서 있는 성도와 교회라면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음 위에,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것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함께 동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비전 안에 하나 되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은 뭐냐면 복음의 진리예요. 복음의 진리.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 위에 신앙이 바로 서게 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 개척을 할 때에 처음부터 제가 뭐 이렇게 저는 개척교회 할 것입니다, 다 이렇게 주변에 알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때가 됐을 때 제가 이제 딱 결정을 하고 기도하고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개척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반응이 뭐였냐면, 아휴, 어떻게 그냥 다른 사역지로 가시지 왜 개척을 하려고 하냐. 요즘 같은 세상에 개척해서 잘 안 되는데, 너무나 어려운데. 제가 그런 말도 들었어요. 물론 걱정해 주시는 말이죠, 그죠?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좀 아쉬웠어요. 물론 힘들죠. 물론 힘들죠. 쉽지 않아요. 해보니까 진짜 힘든 걸 더 알겠어요.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바랬던 거는 뭐예요? 물론 그렇지만 복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의 은혜를 함께 나눈 성도라면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죠? 아니, 그 개척이 해봤자 요즘에 안 되는데 왜 개척하려고. 여러분, 제가 그걸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죠? 그건 아니죠. 물론 맞지만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에 좋은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게. 그게 여러분 나와 같이 누가 개척하는데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죠? 저 개척하는데 사람이 필요하니까 좀 따라와 주세요. 제가 그랬습니까? 그런 거 필요하지 않잖아요.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길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같은 복음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성도의 교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서 서바나로 가기 전에 너희들과 짧게 만나고 너희들과 함께 교제하는데 기쁨을 나누기를 원한다. 여러분 무슨 기쁨이겠어요? 이제 너무나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힘든 바울이 이제 좀 가서 로마에 가서 좀 성도들을 좀 만나고 또 대접해 주는 거 좀 먹고 좀 쉬고 거기서 좀 쉬면서 보고 싶었던 사람들 만나고 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내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서바나로 가게 되는데 그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동일한 마음 가운데 영혼을 향한 동일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서바나로 갈 텐데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보내주었으면 한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 마음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은 그냥 교회에서 어떤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가대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그냥 그런 필요할 때 도움 주고 이런 게 정말 하나님 나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바울의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그 복음 안에서 이 교제, 그죠? 참된 교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에 원하는 성도들에게 원하는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며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의 교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이에요.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척 멤버가 없이 개척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개척 멤버가 없으면 개척하기 참 힘들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개척 멤버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으니까 같이 여러분 옆에서 도와주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죠. 앞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나아가야 될 그 모든 방향, 그죠? 복음의 진리 위에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나아가야 될 그 방향에 함께 어떻게 해요? 기쁨을 나누고 복음의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교회를 함께 세우는 것이 진정한 개척 멤버인 것이죠.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처음에 개척 멤버가 없었더라도 이미 교회는 세웠더라도 나중에라도 여러분 개척 멤버는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절실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그죠? 봉사하고 도와주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함께 복음의 진리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같이 그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안에서 비전이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개척 멤버인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멤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거가 아니에요. 혼자 가는 선교 여행이 아니라 혼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바울의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그 뒤에서 든든히 그 사역을 묵묵히 바라봐 주면서 그죠? 기도로 마음으로 함께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풍성한 진리를 1장부터 15장 이전까지 계속해서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도 이 목회라는 것도 여러분 절대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그 비전을 나누는 성도들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짧게 결론으로 마무리 짓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질 텐데, 이 바울의 이 선교 계획, 그리고 그것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자신의 어떤 그 비전, 선교 계획을 전해주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복음은 절대로 우리의 삶의 안위와 행복에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은 절대로 우리의 삶의 안위와 나의 행복, 여기에 그냥 주저앉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복음은.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이 너무나도 뿌리 있게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이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 기복주의 신앙,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복음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꾸 어디에 안주하는 거예요? 나의 삶,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넘어가면 어떻게, 우리 교회,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여기에만 너무, 물론 여러분 맞죠.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부족할 때 채워주시고, 여러분, 그렇지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토록 복음에 대해서, 이미 복음을 알아서 구원받아서 교회를 세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또다시 복음의 그 풍성한 진리를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뭐겠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서바나로 가는데 너희들은 나를 보내주면 된다. 돈 몇 푼 보내주고서는 선교비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현장에 있진 않지만 같이 가자. 같이 가는 거다.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고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많은 대부분이 자기의 삶에 안주하고 있다. 우리의 신앙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죠? 자신의 삶의 안위와 행복, 여기에 주저앉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한 단계 더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어떻게 돼요? 우리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살아있는 교회, 복음의 진리 위에 제대로 선 교회,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뭐가 다를까요?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종교활동, 그죠?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동참하는 교회와 성도가 건강한 교회이고 살아있는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이 종교인 같은 모습이 너무나 많죠? 그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물론 그건 너무나도 좋은, 귀한 거죠. 기본적인 거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그냥 설교 하나 보다, 그죠? 목사님이 저 뭐 하나 보다. 아, 선교사님이 파송 가서 저 선교에서 선교 하나 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의 은혜 위에 선다면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함께. 나만의 사명이 아니라, 바울만의 사명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함께 동참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보내는 자나 가는 자나, 그죠?
그 사역을 담당하는 자나 그 사역을 뒤에서 뒷받침하는 자나, 여러분 똑같이 우리는 함께 동참하는 그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가 참된 성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바라건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그냥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목적이 나의 삶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게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렇게 올바른 모습으로 성도로 성도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나도 참 너무나 부족했구나. 먼저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같이 그런 어 자세히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그 선교지에 있는 사역에 대해서 어떤 같이 공유하고, 그죠? 함께 우리가 가지 못하더라도 항상 기억하고 기도하고 조금이나마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전해주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그런 훈련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지금까지 참 그렇게 하지 못한 제 자신이 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같이 하는 거, 같이 해주세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정말로 교회를 건강에 세울 수 있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진정한 개척 그런 멤버가 되어 주실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참 감사해요. 이 어려운 때에 또 많이 모이는 교회 주변에 많이 있을 텐데,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오히려 허한 마음을 느끼시고 텅 빈 자리에 와서 참 따뜻함을 느끼신 이 성도님들 계시고, 이렇게 또 오셔 가지고 바로 발걸음 이렇게 옮기셔서 함께 교회를 섬기시기로 이렇게 함께 나와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더 크게 나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정말로 참된 복음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교회의 사역 가운데 이렇게 펼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즘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음. 다음 주에 이제 여기다 이제 뭐 이것도 제가 이제 주문해서 이제 아직 준비가 안 됐지만, 여러분 지금 목사님들이 사실은 마스크 안 하고 하면은 벌금 물고, 그죠? 그것도 벌금도 안 내고 이렇게 되면은 법안이 어떻게 자꾸 되냐면 교회도 맘대로 이제 공권력으로 폐쇄할 수 있는 그런 식이 돼 버렸어요, 여러분.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편하게 예배드린다고 해서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질본에도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 방역 차원에서 해야 된다니까 어떡하겠어요. 물론 여러분 제가 감염되어 있으면은 아무리 성령의 은혜로 설교하더라도 감염됐으면은 전파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스크 써야 되고 막아야 되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아니 방송국에서도 다 하는 거 마스크 안 쓰고 다 하고, 여러분 TV 보면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 뭐 농구하는 것도 보니까 여러분 마스크도 안 쓰고 뭐 헉헉거리면서 운동하고 서로 끼안고 막. 근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건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느냐. 교회를 향한 너무나도 이 불공평한 잣대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지만 반드시 그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다시
깨워 주실 줄 믿습니다. 참된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갖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복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은 아니에요. 어느 시대도 기독교 국가는 없었어요. 다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를 갖고,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불편해진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뭘까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풍성한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전해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되겠다.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다시 깨닫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